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44번째 시간으로 종교적 판단의 발달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난주까지 신앙 발달의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 연속으로 이 종교적 판단의 발달 과정이라 이제 그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파울러는 신앙 발달을 얘기했고요. 이 발달 과정에 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발달 과정을 연구한 사람은 영국의 로날드 골드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판단의 발달 과정이라 이제 종교적 판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연구를 한 분은 누구냐면 프리츠 오저라고 하는 스위스 학자입니다. 이 프리츠 오저라고 하는 분이 1991년도에 죄송합니다. Religious Judgment A Developmental Approach라 그런 책을 펴내요. 종교적 판단 그리고 발달적 접근이라 이제 그렇게 프리츠 오저가 이제 책을 펴내서 이제 그 책에서 이 종교적 판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 종교적 판단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이분의 연구가 많이 이렇게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진척되지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이 강희천 교수님 돌아가신 그 연세대 신학과의 강희천 교수님께서 2000년도에 이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종교 심리와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도까지 5세를 찍었는데요. 강희천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많이 잘 팔린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 이 책에서 이 프리츠 오저에 대한 논문을 아주 긴 논문을 하나 실었고요. 또 하나는 그 긴 논문 속에 챕터 하나를 프리츠 오저를 할애해서 그렇게 두 개의 논문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독교 교육학계에서는 프리츠 오저를 다룬 논문은 아마 이 강희천 교수님 또 이 책이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 오저의 종교적 판단의 발달 과정이라는 것을 이 강희천 교수님 이 두 개의 논문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종교적 판단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프리츠 오저 역시 스위스 사람인데요. 그 삐아제라든가 콜보그의 그 구조주의적인 접근 그 맥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파울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연구와 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연구가 이제 세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은 주로 스위스의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을 하고 스위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파울러는 주로 그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을 주로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은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인도 역시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차이인데
이제 파울로는 그냥 면접만 통해서 신앙 발달 이론을 이제 전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리츠 오저는 이렇게 종교적 판단이 참 하기 어려운 어떤 이야기, 딜레마, 그거를 8개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반응과 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인식을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로렌스 콜보그도 그런 방법을 취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렌스 콜보그도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으로 어디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스토리를 제시를 해서 도덕적 수준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때 로렌스 콜보그의 그 도덕적 딜레마 중에 하인츠의 딜레마라, 이제 그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프리츠 오저가 제임스 파울로처럼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 근데 파울로처럼 종교를 보편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종교가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종교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종교적 판단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개념, 이 프리츠 오저가 종교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오저는 이 종교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적 판단이나 어떤 종교적 인식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생활 속에 늘 종교적 판단과 종교적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매일 미신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무슨 신문에 무슨 나오는 그 하루의 운세를 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종교적 판단, 인식이 일상생활에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사용되는데, 그것은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에 걸쳐서 다 나타나고 언어적인 것에도 나타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시든 진리이시든 그 궁극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그것을 인식하는 어떤 주관성, 주관적 인식, 주관적 실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은 또 우리가 궁극적 관계와 궁극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그 주관적 인식과 자각은 어떤 심리적인 차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차원을 이해해야만 종교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저가 사용하는 이 종교적 판단, religious judgment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말이죠. 이것은 어떤 특정적인 종교적 전통에 기반을 둔 개념이 아니고요. 종교적 전통에 기반을 둔 신학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다양한 우발적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각 개인의 그 특이하고 주관적인 어떤 종교심 혹은 신앙심이다. 그렇게 오저는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이 종교적 판단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한 4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것은 객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실제예요. 이건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주관적 실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우발적인 모든 사건들에 대응하는 어떤 그 특정한 의미를 인식하는 그런 주관적 인식 체계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든, 이게 세 번째죠. 아까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는 그것이 궁극적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든 어떤 진리이든 간에 그 궁극적 존재와의 관계를 노출시키는, 주관적으로 노출시키는 그것이 종교적 판단이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안전을 추구하고 창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주관적인 노력, 이것을 종교적인 판단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판단을 이제 112명을 택해서 8세부터 75세까지 10단계의 연령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떻게 면접을 했냐? 면접을 하기 전에 우선 있던 이 종교적 판단을 참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 종교적 스토리, 그 이야기, 그 딜레마를 이제 우선 이제 들려준 것이죠. 여기 이제 우저가 그 책에서 제시한 이 종교적 딜레마는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그 8개의 그 스토리를 딱 그 제목이 있어요. 그걸 짤막하게 제가 8개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딜레마인데, 이 폴은 혼인을 앞둔 젊은 의사인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추락 직전에 이 폴이 갑자기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 의사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추락했는데 다른 사람 다 죽고 이 폴만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폴이 그 약속을 지킬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의식,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을 묻는 문제죠. 그게 이제 폴의 딜레마고요. 두 번째는 욥의 딜레마인데, 그 욥의 딜레마는 뭐냐면 어떤 명성이 좋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딸이 아주 아끼던 딸인데 불치의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치려고 전 재산을 다 투여해도 낫지를 않고 그렇게 돼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또 이 판사로서의 명성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할까? 그 욥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신정론. 우리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아닌가? 뭐 이런 문제. 그걸 묻는 거죠. 이 신정론의 문제를 또 하나 묻는 게 이제 세 번째인데, 불공평한 고통의 딜레마라.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세 번째가. 그게 뭐냐면 어떤 성직자가 있는데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요.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너 그렇게 하나님 불신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성직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신정론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그 스토리가 뭐냐면 영원한 구원의 딜레마다, 영원한 구원 계약의 딜레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침입을 해서 세 자녀가 있는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남자와 어린 세 자녀를 다 죽였어요. 그 여자 엄마만 살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재판에서 종신형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신형을 당하니까 이제 근데 이 죽인 사형수가 종신형을 당한 이 살인범이 자기를 사형을 시켜달라고 애원을 해요. 자기는 무조건 사형당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엄마를, 죽지 않은 엄마를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종신용으로 하고 사형당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 대한 문제죠. 공금을 당했을 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나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죄의식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거는 제가점을 하는 어떤 독일 사람이 아주 사람들에게 그 인품이 좋다고 명성이 자자했는데 갑자기 소문이 돌기를 이 사람이 옛날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독일군 장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길거리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거의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문을 했던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유대인도 이분을 알아봐요. 그럴 때 이 독일인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유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이 용서를 할까? 예, 이런 어떤 종교적 판단의 딜레마죠.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사랑에 관한 딜레마예요. 어느 불치의 병에 걸린 여인, 혈액암에 걸린 여인이 이제 그 아주 중증인데 정치인을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 병을 솔직하게 앓으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거나 아니면 나랑 결혼하자고 이렇게 덤빌 텐데,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이 여인이 이 정치인, 사랑하는 정치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다음에 또 자살에 관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일곱 번째로. 그 자살에 관한 스토리는 뭐냐면 그 석유를 대체할 물질을 30년 동안이나 찾은 화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찾았어요, 다. 그런데 그 자기 연구소, 자기 건물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연구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소방관들이랑 이런 분들이 말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소방관이 말려야 되나 끝까지 제치시켜야 되나 그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가 혼인에 대한 딜레마인데, 우리 남아메리카이죠. 여기 그 무슨 멕시코, 브라질, 칠레 같은 거기는 다 카톨릭을 믿잖아요. 이 카톨릭을 믿는 어떤 여성이 스위스의 개신교를 믿는 이 성직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직자가 이제 스위스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스위스에서 오려면은 카톨릭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카톨릭을 포기하면 본국에서도 여권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카톨릭을? 자, 이제 이런 것은 어떤 종교적인 소속감을
묻는 거지요. 이런 8가지의 스토리를 이제 물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종교적 판단을 어떻게 하나, 그 발달 단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저가, 프리츠 우저가 얘기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종교적 판단의 발달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 때 이 종교적 판단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을 9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의미 부여의 형태가 어떤가.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떤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월성, 초월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어떤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종교의 제도적인 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변화. 이 발달이 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단계에 또 이 단계에서 어떤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의심과 변화는 어떤가. 이제 그걸 묻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예배와 종교 형식, 종교 의식, 그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갈수록 이 9가지 요소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는가,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츠 오저가 이 종교적 판단 그 속에는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양가 가치. 그게 7개의 양가, 그 종교적, 양가적인 종교적 판단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판단의 양가적인 게 뭐냐면, 첫째는 7개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함과 세속함, 세속적인 거. 근데 이게 종교적 판단이 발달되므로 거룩이 세속을 이제 통합해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초월성과 내재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조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낮은 단계에서는 초월성이 우세하고요. 이제 높아가면서 이제 내재성이 발달되고, 아주 높은 단계에서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서로 통합하고 균형을 이루는 단계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유와 의존이에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는 의존성이 아주 많죠. 그러다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자율적이고 자유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단계에서는 이 자유와 의존이 균형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양가적인 요소는 뭐냐면 희망과 어리석음입니다. 여기 강희천 교수는 그걸 어리석음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원래 그 이제 영어는 뭐냐면 이 희망은 호프죠. 근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absurdity인데, absurdity인데, 그건 원래는 그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합리성.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어리석음, absurdity는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을 해요. 그 어떤 행동 지침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absurdity, 어리석음입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근데 희망은 뭐냐면 어떤 미래를 예견합니다. 종교적인 거에 근거를 두고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이제 그게
희망과 어리석음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리석음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희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와 불안. 이 종교적 판단에는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하냐. 이런 두 가지 종교적 판단이, 이 종교적 판단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양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영혼성과 일시성.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높은 단계에 가면 영혼성과 일시성, 이터너티와 템포럴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가 기능적 투명성과 불투명성이에요. 이제 이거가 뭐냐면 투명성을 우리가 트랜스페어런시라 그러고 불투명성은 오페크니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투명성은 뭐냐? 이제 가령 주변에 해석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마술적으로, 마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기능적 투명성은 뭐냐면 주변에 해석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 기능적 투명성은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오히려 초월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양극적인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 종교적 판단의 그 다섯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5단계인데 그 원래는 6단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임스 파울러도 그 6단계인데 그 2세 이전 그때를 0단계라 그러잖아요. 미분화 단계. 여기 지금 프리츠 오저도 8살 이후부터 카운트를 하거든요. 8세 이전을 어떻게 보냐면 미분화된 단계를 보고 그걸 0단계, 0단계를 보는 거예요. 8세 이후부터 1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 단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제 특성이 뭐냐?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제 이 종교적 판단도 이런 개념도 각 개인마다 이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달이 될 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단계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삐아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동화와 조절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오조는 프리츠 오조는 그거를 전이 단계라 그랬어요. 전이. 그래서 그 단계의 특성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발달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적 판단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단계는 뭐냐? 0단계는 미분화된 단계인데 8세 이전이에요. 예. 근데 8세 이전의 단계는 뭐냐면은 외부의 힘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느끼거든요. 알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그 외부의 힘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의 힘, 보이지 않는 힘이죠. 이제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계는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인지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분화 단계는
우리 그 삐아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 조작적 단계고, 로날드 골드만이 얘기한 것처럼 전 종교적 단계입니다. 예, 미분화된 단계. 이게 8세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적 판단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제 1단계인데 그게 이제 8세 이후부터 11세, 12세로 프리츠 오조는 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그 절대적 타율성의 단계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절대적 타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이제 absolute heteronomy orientation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사건들이 외부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제 그 외부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홍수가 났어요. 그럼 홍수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제하고 하나님이 모두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 도구다. 그 하나님의 그 결정에 하는 그런 도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타율성의 시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곤란한 게 나와요. 좀 불편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이 단계죠. 이게 어떠냐면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비가 소풍을 가는데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요. 두 번째 단계를 프리츠 오저는 뭐라냐면 받기 위해 주는 단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I give so that you give orientation이라,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이제 만 11세, 12세부터 17세, 18세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주관을 하시고 주권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하든가, 헌금을 많이 드리든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에게 임할 징벌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11세, 12세부터 17세, 18세까지 하는 종교적인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와 각종 그 봉사와 헌금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징벌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그 2단계의 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안 했는데 학교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뭐지? 어떻게 기도도 안 했는데 학교 성적이 올라가나? 그래서 어떤 불편한,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자율성에 대해서 싹트기 시작해요. 인간의 삶은 자율적인 것이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를 프리츠 오즈는 뭐라 그러냐면 절대적 자율성의 시대라 그래요. Absolute Autonomy Orientation이라. 그래서 이때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구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그런 방향으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 디미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기에는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쓴 책 속에 기독교의 비종교화, 후기인데 아주 후기죠. 그런 개념을 들고 나오는데 그 기독교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기독교인이 성숙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절대적인 자율성의 단계.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적인 자율성의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8세부터 19세부터 25세까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너무 내가 지나치게 자율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과하게 이 자율성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율성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4단계인데 25세 이후부터 어떤 중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중재된 자율성과 이 구원 계획의 성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Meditate Autonomy and Salvation Plan Orientation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율적인데, 이 자율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계를 느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초월성과 다시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렇게 중재해서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살다 보니까 미래의 불확실함, 또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계를 느껴요.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초월성과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계의 한계는 뭐냐면, 이 단계의 한계는 그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월과 내재성을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의 궁극적인 진리, 이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5단계 중년 이후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상호 주관적인 단계라 그러는데 인터 서브젝티브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렇게 인터 서브젝트 릴리저스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말이죠. 이제 가장 고차원의 종교적 판단의 발달 단계죠. 2단계는 인간의 자아의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호 주관적으로 중재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단계는요, 결국은 초월이 내재고 내재가 초월이에요. 완전히 통합해요. 우리 마이스터 에카르스의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하는 뭐 신비적인 합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재성과 초월성을 통합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합.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를 해서 타인이나 이 우주만물 자연을 자신과 동일체로 자각을 합니다. 이게 제임스 파울러의 6단계에서도 그런 거를 했죠. 6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였었는데,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 메릴리 뽕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불란서 철학자인데 제가 참 그분을 좋아해서 젊었을 때 그분 서적을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우주, 이 자연은 나의 살이다 그래요. 플래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랬더니 일리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제 이 메릴리 뽕띠라고 하는 사람이 신체성, 몸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 그것이 구분이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대상을 인식을 해. 이게 내 안에 들어오죠. 근데 내가 그걸 지각해요. 그래서 지각하고 이 대상이 나한테 지각되는데 그 구분이 경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삼투압으로, 물리학적인 삼투압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쫙 종이를 이렇게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쫙 빨려들어. 이 삼투압 개념 아시죠? 그래서 이 뻥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주, 자연 만물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자연 만물이 나의 살이라는 거예요. 살. 나의 플래시다. 살이다. 내 몸의 살이다. 그래서 나와 이 우주, 자연 만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참 선과 악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의미와 무의미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단계에서 이건 최고로 고차원적인 종교적인 판단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츠 오저가 66세에서 75세까지 넘어가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내 연령대인데 쉽게 말하면 퇴행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판단이. 66세에서 75세가 되면. 어떤 단계로 퇴행되냐면 17세, 18세 이전으로.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다. 그 단계로 퇴행하고, 또 66세부터 75세까지는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죄의식, 길티 필링이 증가한다. 그렇게 봤어요. 이건 특이한 연구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프리츠 오저는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관적으로 자각하는 면,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면,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우발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하는 주관적인 어떤 능력, 그런 면에서 종교적 판단의 발달 개념을 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 프리츠 오저는요, 이 제임스 파울러나 피아제나 로렌스 콜복과 같은 이런 구조주의적인 계열에 속해 있다 보면 되겠어요.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리츠 오저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 교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종교적 판단의 발달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학년마다 커리큘럼을 선정할 수 있고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참조해서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